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태부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2일 주일입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아멘. 시편 3편 1절에서 5절 말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섭니다. 먼저 갈라디아 5장 말씀을 찬양하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섭니다. 육체는 분명하네. 곧 음행과 더러운 것.
천지 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 성찬에 참여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의 해같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불의 임재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선과 충성과 온유와 존재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5장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일을 누구와 함께? 정과 욕심과 정과 탐심을, 육체의 일과 정과 탐심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의 일을, 그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모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못 박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과 욕심입니다. 이 시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외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을 모두 십자가에 못 그러나 박는 역사 내게는 일어나게 우리 예수 하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이제는 결코 그리스도 자랑할 것이 십자가를 없으니 선포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우리 대하여 십자가에 옛사람과 못 세상을 박고 모두 십자가에 내가 못 또한 박고 세상을 대하여 못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도는 내 안에 있던 옛사람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결국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대하여 그러하리라. 예수 십자가는 옛사람 정과 욕심을 갈라디 5장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 6장 14절 말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못 박을 것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3장 15절 창세기 3장 15,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수고하여 흙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여자는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고 남편에게 다스림 받게 되었습니다. 뱀은 평생을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게 되었고 여자의 후손에 의해 머리가 상하게 되었습니다.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처해진 나에게 빛으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지혜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3장 15,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정확하게 풀어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다음에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공간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흙에 속한 아담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담은 왜 그랬는가? 아담 뭐죠? 이게 죄와 버립니다. 그죠?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안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와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아담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거기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아담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와. 자, 그런데 여자는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산자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죠? 하와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놀라운 것이 창세기 3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에 속해서 땅에 속한 자들은 모두 사망으로 가지만 그리스도 예선에 속한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죠? 자,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르친 그 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땅에도 이루어지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하시고 또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문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성찬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성찬할 시간입니다. 떡과 언약의 피로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찬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도장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루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나의 피고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떡을 먹는다는 것은 진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고 그의 언약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우리인 교회의 삶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천지창조의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의 백성들도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게 되었음을 기념하고 잔을 마심으로 그의 피로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 살게 되었음을 기념하게 되었지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나의 피고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장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에 그들이 장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인데요. 먼저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리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섭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모든 죄와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사람에 거했으며 세상에 거했으며 아버지 사탄과 짝했으니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이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 섭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 서서 나의 죄악과 우리 자녀들의 죄와 이웃의 죄와 대한민국의 죄를 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번제단에서 예수께서 번제 당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죄가가 예수의 번제에 아버지 옮겨가서 우리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도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옛사람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기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찬양이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들이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높이 들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말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죄를 세워주셨사오니 제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때가 차서 하나님 말씀 찬양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많은 찬양 군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각 가정마다 각 교회마다 세계 전 방방곡곡에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은 듣지 못하오나 이 영상으로 듣고 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진이 우석이 제 은혜를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우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리비를 덮으시고 동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속히 주님께 돌아와 찬양하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석이를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와 찬양하는 아들이 되게 하소서. 지혜 은혜를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원하에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훈이와 동근이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가정도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경영 목사님, 강재현 전도사님, 우리 이성 목사님, 김주구 목사님 그 가정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놀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사랑하는 우리 전영 집사님과 우리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조회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도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자,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레이기를 공부를 했고 오늘은 민수기를 들어갑니다. 민수란 명칭은 70인경에서 나오는 것으로 1장과 26장에 나온 인구조사 목록에 기초한 것입니다. 히브리 명칭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자, 그리고 민수기는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수하다, 민수.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우리가 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 그리고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한 책입니다. 모세가 지었습니다. 자, 민수기 1장에는 처음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자.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이르렀죠. 그래서 남자의 수를 계수해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애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으로 계수하라. 자,
그 진영별로 계수하는데 레위는 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는 성막을 담당하기 때문에 성막과 제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레위는 빼고 나머지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군대를 조성한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래서 군대에 뽑힌 자들이 20세 이상 남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벤,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이렇게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이 12지파의 수장들을 뽑았습니다. 그죠? 수장들을 뽑고 이스라엘 장자 루벤 아들들에게 그죠? 난자와 종족대로 이런 거 다 군대를 개수했습니다. 군대를 개수했더니 얼마나 되었는가? 60만. 자, 군대를 개수했더니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진편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 군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진평선, 행군 순서. 자, 2장에는 진평선과 행군 순서가 나옵니다. 유다. 가장 먼저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갔고요. 두 번째는 루벤과 시몬, 갓. 그리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진영 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찬양합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에 가물을 날따라 개수된 자리 모든 진영의 그분이 곧 개수된 자의 통계는 개수된 자의 통계는 60만 3,550명이며 개수된 자의 통계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개수되지 아니하였으니 개수되지 아니하였으니 동쪽에는 유다. 자, 기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수는 왜 하라고 그랬는가? 진영을 갖추고 행진을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진영을 갖추고 행진했습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각 지파대로 진영을 갖추고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행진의 순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지파의 진영이 십자가의 진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으로. 가운데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그 다음에 성막 오른쪽에는 동쪽, 성막 동쪽. 그리고 동쪽은 누가 있습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성막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유다 지파 사이에는 누가 있어? 모세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 그죠? 자, 성막 오른쪽에는 그래서 성막이 있고 모세와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지파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뭡니까? 서쪽에는 맞은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과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각 지파 사이에는 누가 있었는가? 게르손 자손,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진을 쳤으며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이 세 지파씩 이렇게 딱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납달리, 아셀, 단. 그죠? 북쪽에 있었죠. 납달리, 아셀, 단은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성막과 북쪽에 있는 그 자손들과 사이에 있었으며 남쪽에는 갓, 시몬, 루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과 갓, 시몬, 루벤 사이에는 고앗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레위인의 자녀들입니다. 레위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성막에 봉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그 주위에, 그 뒤에는 누가 있었다? 각 지파대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쫙딱 했었다. 그래서 성막을 에워싸면서 이렇게 진을 쳤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죠? 그 다음에 뭐죠? 순서대로. 자, 행군 순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 관문의 기울 곁을 진을 치되 해망을 향하여 사방을 치라. 그죠? 동서남북으로 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행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자, 회막이 중앙에 행진하다는 것이는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이라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엘리사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집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짝짝 순서를 따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행진할 때 고앗 자손이 성막 기구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고앗 자손은 성막의 기구를 들고 행진했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들고 행진했으며 레위인이 법궤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레위인이 법궤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고앗 자손이 성막 기구를 들고 게르손 자손이 성막을 들고 레위인이 법궤를 들었다. 이렇게 지파들의 행진 순서입니다. 여러분, 유다, 이삭을 스불론, 루벤, 시몬,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행진해서 유다, 이삭을 스불론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레인이 따르고 그 다음에 루벤, 시몬, 갓, 그 다음에 게르손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고앗 지파, 단, 아셀, 납달리가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레인들이 법궤를 들고 행진했다. 가장 먼저 레인들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법궤를 들고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유다, 이삭을 스불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따라가고 성막을 들고 루벤, 시몬, 갓,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성막을 들고 에브라임, 므낫세, 빗자, 그 다음에 단, 아셀 이렇게 다 갔나봐요. 자, 그런데 민수기를 보니까 뭐다? 6,300명, 6,355명이었다. 뭐가? 민수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6,060만 명이었다. 자, 6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60만 명. 자, 60만 명은 무엇을 뜻합니까? 보죠? 60만 명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 여자들과 20세 이상만 개수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과 아이들은 뺐습니다. 레인도 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4,624 한 200만 명 정도, 200만 명 정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200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200만 명 정도에서 60만 명이 군대로 착출당했다.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만. 그리고 레인들은 뺐다. 그 레인들은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다 뺐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삭을 스불론,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그리고 그 사이에 뭐죠? 레인들이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그 다음에 모세와 제사장들이 진을 쳤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인가? 자, 민수기는 바로 부활장입니다. 민수기는 부활장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나뉘는 장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애굽과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다 홍해 강물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는 뭘 하는가? 성막 중심으로 사는 예배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장입니다. 민수기는. 자, 예수님은 성막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성막이고요. 예표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막입니다. 예수가 성막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성막 옆에 있는 사람은 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레인들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레인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구입니까? 누가 살았습니까? 지파들은 약간 성막과 좀 떨어져 있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십자형을 사방으로 빙 둘러서 진을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걸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 첫째 시간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빛 대신 빛 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다. 근데 그 예수가 빛이
천지창조 첫째는 빛이 바로 나사렛 예수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예수님으로 육신을 먹고 탄생했지만 그분이 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성천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세상 따라 육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광야에서 성막 중에서 사는 것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간다면, 광야에 떨어져서 살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를 영접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군인들입니다. 군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택받은, 착출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군인으로 착출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표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스라엘인들은 어떤가? 우리는 모두 예수님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빛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자, 빛이 이스라엘 안에 오셨다. 그럼 내가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중심에 예수님이 성막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막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성막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성막의 중앙에 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이다. 거룩한 영적인 이스라엘에는 성막이신 예수님이 내 중앙에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며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었는가? 성막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죠? 명령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2000년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성막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라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7절 말씀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 만약에 영접하지 못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 아까 창세기 3년 17절 말씀에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죠? 하지만 이제는 아담에 속하지 않고 아담에 속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막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첫째 아담은 십자가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모습을 찬양하면서 이 말씀은 날마다 찬양하는데,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 명생을 인도하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13, 17절 말씀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이에 임자 같은 이가 달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이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은가 그의 눈은 이꽃 같고 그의 발은 금노불에 달변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장후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금띠는 그의 의로움을, 흰 양털 같은 머리는 그의 순결하심을, 불꽃 같은 눈은 분별을, 빛난 주석 같은 발은 복음 전파를 나타내며 그의 오른손으로 교회 사자들을 주관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는 날쌘 검은 곧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해같이 빛나는 얼굴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말씀을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촛대 사이에 임자 같은 이가 나를 내놓은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로 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희기가 흰 양털 같다. 머리는 흰 양털 같다는 것은 머리가, 우리 가치관이, 이 머리를 누가 주관한다? 우리가 이 머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다? 희다는 것입니다. 성결하다, 진리다.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생각한다. 희다,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거짓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한다면, 거짓과 악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예수님 머리와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은 불꽃 같다. 진리의 눈으로 분리한다. 불꽃 같은 눈으로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입니다. 우리 눈이 진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면 진리의 눈으로 분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 이거는 분별하지 못하는 눈을 가졌는가? 진리의 눈을 우리가 가졌는가? 그리고 발은, 우리의 발이 복음의 발을 신었는가? 복음의 신을 신는가? 우리의 입에서는 날쌘 검이, 말씀이 나가는가? 아니면 헛된 세상의 말을 하는가? 그죠? 우리의 가슴에는 진리로 의의 흥배를 붙였는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음성은 물소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오른손에 붙들린,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사람들인가? 그죠?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이 손은,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하는가? 그죠? 더럽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가? 아니면, 그죠? 우리의 음성은 물소리 같은, 우리의 음성은 권세 있는 물소리인가? 예수님의 권세와 닮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인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중앙에 모시지 못하고 그냥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좀 있는가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민수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가 순결해야 되며, 그죠? 눈은 진리의 눈으로 빛나야 되며, 내 발은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며, 내 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며,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되고, 그죠? 내 가슴에는 진리의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에베소서 6장의 모습이,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에베소 6장의 모습과 예수님의 계시록 1장 13,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민수기 3장 무엇입니까? 민수기 3장. 그러므로 이 성막이신 예수를 영접하면 이런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민수기 3장은 무엇인가? 레인은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드디어 레인을 자기 거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3장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오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배를 여러 대원한 모든 자를 배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했고 레위인을 구별하여 성별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직무를 돕게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둘째를 나누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만나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지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자, 민수기 3장에는 레위 자손을 인구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다. 그러나 레위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뭐라? 하나님 곁에 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순결하게 유지되고 그들이 성막에서 거룩하게 제사를 잘 드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거다. 처음 태어난 자를 하나님의 것인데 그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고핫과 무라리 자손, 아까 제가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의 레위의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세 자녀가 레위 하나님의 성막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죠. 그래서 레위는 바로 레위의 인구 조절을 하니까 얼마나 됐냐? 8,000명 정도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바로 60만 명이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8,000명이었습니다. 8,000명. 이 8,000명 정도, 8,000명 정도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레위인들은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자, 레위 자손 인구조사. 신의 광야에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는 내 것이다. 짐승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면 내 것이 될 것이다. 자, 사람과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래서 레위는 구별된 자예요, 여러분. 구별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레위인들은 구별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레위인들은 옛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레위인들은 뭐다? 구별되어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성막은 예수라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했다?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구별돼야지 매일 그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만약에 거룩하고 구별되지 않으면 성막에서 일을 못하고 죽어나간다. 이렇습니다. 자, 성막은 예수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예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옛사람 십자가 못 받고 구별되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레위인들을 구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영적인 레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우리는
만약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면 우리가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구별은 무엇입니까? 천지창조 둘째를 나뉘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뉘어라, 분별하라, 구별되라, 나뉜다는 것은, 구별하는 것은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광야에서 산 것처럼, 그죠? 이거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다. 레인을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또 레인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성막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성막은 바로 구별된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별된 사람이죠. 예수는 구별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 힘으로 구별되지 못합니다. 어디서 구별되나? 어디서 나누는가? 정과 욕심에서, 아까 제가 갈라디아 5장 정과 욕심에서, 정욕과 탐심에서 구별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되면 사탄에게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구별되어야 돼요. 옛사람 세상과 사탄에서 구별되어서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 가지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뭘 이루셨습니까? 구별했다. 근데 예수 십자가 서는 자마다, 예수 십자가 참여하는 자마다 구별된다 이것입니다. 그래, 회막의 번제단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레인은 내 것이라. 만약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다면 지금은 레인과 제사장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약에 선택을 받았다면 레인처럼 구별되어서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번역하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간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구별되는 삶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8에 11절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요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를 만나서 구별된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은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별됐다면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구별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것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라도 구별되지 못하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죠? 정과 욕심 버리지 못하고, 그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고, 그 다음에 사탄과 친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이야. 육체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시간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찬양하면서 구별되지 못한 나를 구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르시김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기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지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지어다.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주는 정말 오늘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구별된 무엇인 줄 아니? 뭐냐 그러면요, 구별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거다.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는 자들은 세상 중심으로, 정 중심으로, 욕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가 세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두루 돌아다니면 사단이 장악하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구별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간다? 둘째 사모로 가고 있다. 그런데 구별된다는 것은 모두 광야에서 사는 사람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구별돼서 사는 것을 말한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고 살았어요. 만나밖에 안 먹었어요, 여러분. 만나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 그죠? 물, 성령을 말해요. 자, 진리와 영으로만 산다는 사람들, 이 사람이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십자가에서 세상과 옛사람과 사탄이 구별되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어디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산다는 것은 세상과 옛사람과 사탄이 죽어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에서 들어가는 것이 산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므로 처음에 마지막에 죽었다고 살아나실 만나서 그러므로 생명의 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옛사람은 세상과 사탄이 죽고 생명관을 받고 둘째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뭐다?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다. 구별시키는 십자가.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죽은 자다, 내가 세상대로 육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죠?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생명을관을 받고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번제단에서, 이 번제단에서 예수께서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옛사람의 세상과 사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죠? 보고 여기고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부활에 참여한 것은 무엇인가? 민수기 4장에 있습니다. 계수된 레인들입니다. 이제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고아 자손과 이 사람들이 이제 계수된 레인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종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게게 수구하가니 30세부터 50세까지 대막 봉사화가 되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기술은 자는 8,580명이라. 레위는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수된 모든 자들이 8,580명이라는 것입니다. 8,500. 그 다음에 고핫 자손. 그 다음 레위인들은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핫 자손은 뭘 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핫 자손은 뭘 했습니까? 고핫 자손은 성막 기구를 들고 행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과 제사장들은 법궤를 들었습니다. 법궤를 맸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성막 기구는 누가? 고아지.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은 뭐다? 성막 울타리를 메고 행진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성막을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레위는 8,800명이 레위인으로서 성막에 봉사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막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레위인을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사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기구를 들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거룩하게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성막에 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은 뭐다?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치 드러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셋째 날 천지창조 때. 근데 그것이 회막의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제사장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치 드러나는 것은 부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땅이 드러났습니다. 부활의 땅.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붙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은 모두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부활합니까? 우리의 영이. 부활은 무엇인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거듭나서 뭘 합니까? 레위인들의 성막 중심에서 일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막에서 일하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은 성막 중심에서 주님과 함께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막에서 하는 게 뭐예요? 동문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몰두면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에 불을 켜고, 떡상에 진설맥을 올리고, 분향들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며 사는 것이 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계시록 2장 12, 17절 말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를 만나 감췄던 만나와 세림이 기록된 흰돌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날마다 만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새 이름을 받습니다. 저도 새 이름을, 그죠? 새 이름 받고 날마다 말씀과 찬양을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돼서 사는 삶을 살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감화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습니다.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의 영과 함께 내가 연합이 돼야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그죠? 자아의 욕심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 정과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라 이러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런데 이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하죠. 왜냐? 그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만이 성령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자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예요. 새 사람은 주님과 연합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는 뭡니까?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과 찬양하면서 사는 자야. 근데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그죠? 이 민수기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세 출애굽한 1세대들은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는데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거야.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난 새 사람들은 2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세상을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애굽의 삶을 몰라요. 이들은 성막 중심에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요. 이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광야에 사는 2세대들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바로 거듭난 자를 예표합니다. 그죠? 여호수아는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모세를 따라서 계속해서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음에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거듭나서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받고 나는 어떻게 돼? 중심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사는 것이 진짜다. 내 마음의 중심에 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다. 그들이 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민수기 5장은요 5장, 6장, 7장은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1, 2분 정도 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달걀을 하나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2시간 내내 하면요 좀 배가 고프니까 민수기 5장을
닭을 하나 먹고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바로 주관하라. 천지천도 넷째날 주관하라. 주관하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5장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리라. 자, 민수기 5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관하라. 주관하라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논란에서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여요 감옥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의 탓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남자나 여자나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자는 곧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를 만나 새벽별을 받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값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죠? 너는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죄가 없어. 의롭게 됐어. 이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죄값을 돌려줘야 돼. 누구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그런데 그 지은 사람이 없어졌다. 친척도 없다. 그러면 누구에게 죄를 그 값을 줘야 돼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그 죄값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속죄를 받을 수 있어요. 속죄와 속죄의 순양과 함께 그 죄값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졌습니다. 욕을 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막 도둑질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불죄 사모로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누가 지불해 주셨는가?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어디로 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나를 데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산자야. 이렇게 칭해지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게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만이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그죠? 의롭다는 말을 안 합니다.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의롭게 되었다. 칭의. 그죠? 의롭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를 주관당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그죠? 그래서 주관하라는 것은 뭘까? 천지창조 넷째날 주관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옮기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자기 안으로 품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 승천하신 거예요. 누구를? 그때
이렇게 승천할 때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승천한 건 마찬가지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천이 있다는 걸 말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는 뭐다? 우리의 영혼에 승천이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해요. 응? 의롭게 되어서 막 그런데 내가 옛살에 또 죄를 지었어.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시 죄 용서함 받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반복하는 것이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해요.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고 다시 그리스도에서 거하고 이것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서서 용서함 받고 제사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세 곡을 불렀습니다. 갈라디아 5장과 갈라디아 6장과 창세기 3장 이 십자가에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죄값을 지불했다. 누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서서 네 죄가 사함 받았으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너는 새 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생명의 성령 몸 안에서 있는 자가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으로 가져온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제사장들은 그러므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은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든 자만이 거룩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올고요.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정에 주는 것은 그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에게 내 생명을 드리면 나는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드릴 게 없어요. 나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야. 레인으로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나를 거제로 드려보는 거죠. 그죠? 나는 거제로 드려진 바. 민수기 5장 5에서 10절 말씀. 그 지은 죄를 잡아가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그죠? 나에게 적용은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죠? 주님께 드려지기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성령 몸 안에 있다고 우리가 선포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버지 시원한 죄와 사망의 벌써 해방되어서 우리가 생명 성령 예수 안에 들어가는 놀라져서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놀라져서 일어나게 하소서. 그 아들의 교회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 눈에 불을 떴고 그 발에 빛을 주사 같은 하나님 만나서 새벽별을 받고 매일 하나님을 모든 가해 주시옵소서. 결코 정죄함이 없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성산의 한다는 떡상에 것입니다. 이루어졌던 진설이론들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그러므로 성수 안에 첫 떡상이 아니라 촛대. 자, 성수 안에 촛대는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촛대 안에 붙은 나는 무슨
촛대 안에 있는 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8, 29절 말씀, 두 아들아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눈이 불꽃 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리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진리의 눈으로 밝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안을 분별해서 악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을 밝힌 사람들은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죄와 악이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죄는 버리고 악은 모양도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진리의 눈으로 오시면 우리는 지혜의 눈이 떠지고 마음의 눈이 떠지고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밝히 분별해서 악은 버리고 모양으로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악한 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 성령 법 안에 있는 자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 그죠? 그들의 새로운 자, 거듭난 자, 복음을 들고 걷는 자, 그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든 자입니다. 그들은 바로 13만 4천이죠. 생명성령 법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론의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한 이들에게 지키시는 복을,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이들에게 의롭게 되는 은혜를,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 그렇습니다. 민수기 축복성. 자, 민수기 5장에는 부정한 사람의 처리를 나오는데 죄에 대한 값을 주셨다. 그래서 죄의 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걸, 의롭게 되는 방법을 말해요. 민수기 5장 의롭게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의롭게 되는 방법을 계속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롭게 되는 방법. 그 다음에 6장에는 뭐가 있어요? 나시린의 법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의 드려진 자를 말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나시린은 바로 성령 충만한 자. 나시린. 우리 예수님은 그저 나시린, 삼손, 우리 예수님은 원래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죠.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포도자 독주를 금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를 더럽히지 말고 정결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시린의 규범이 있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자 독주를 마시지 말라. 세상의 악을, 세상을 접하지 말아라. 세상을 버리라.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구별하라.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죽은 자가 믹싱되지 말아라.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정결하게 머리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 머리를 더럽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응? 죽은 자 아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믹싱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마시지 말아라. 세상의 것을 먹지 말아라.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포도주 독주는 바로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시체는 바로 죽은 자잖아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믹싱되지 말아라. 정을 나누지 말아라. 그리고 네 머리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면 네 머리를 순결하게 하라. 그 다음 네 머리의 생각을 순결하지 마라. 순결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머리는 누가 주관하기라? 그리스도가 주관하기라. 이것이 나시린의 법이에요. 영적인 나시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 근데 그래서 나시린의 법을 우리에게 지켜주기 위해서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는데, 제사장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서는 제사장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어떤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 주님은 언제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십자가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하면 우리를 생명의 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에 참여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죠? 부활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승천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에 참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 그리고 승천에 참여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 평강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예수님 안에서 받는 축복인데요. 십자가에 서면 지키시는 복을, 그죠?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은혜를,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맛보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이다? 십자가에서 지키시는 복과 은혜 베풀으신 복과 평강의 복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바라면 성령 충만하라. 손이 옳은 행실을 하는 나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6절. 응?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지진을 만나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의 생명체를 결코 지어주지 않게 되며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신을 받게 된다.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손이 일곱 별에 내가 하나님의 붙들린 자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어. 그래서 내 손으로 이제는 더러운 짓을 하지 않는 거지. 더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이 도둑질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으며 내 손이 도둑질하지 않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 손이. 그죠? 그들이 바로 그래서 손이 깨끗한 자, 그들이 누구다? 세마포를 입은 자입니다. 손이 깨끗한 자. 손이 깨끗한 자는 무엇입니까? 레위가 깨끗한 자를 말하는 거죠. 발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신은 발. 손은 깨끗한 행위를 말하죠. 손으로 뭐를 하잖아요. 더러운 것을. 이 시간에 우리로서는 손이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이 깨끗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하소서. 주여 거룩한 세마포를 입게 하소서. 세마포를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손이 깨끗하게 하소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늘 행실이라 하더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늘 행실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간수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버리고 내 손이 깨끗해져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은 옳은 행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옛사람을 세상을 사탄이 못 바꾸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머리는 그리스도가 주관하시고 내 배는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오면요 악이 들어와도 다 타버리죠. 왜? 성령 하나님이 태우시니까. 불로 태우십니다. 그죠? 성령의 불로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악들은 다 타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하게 되는 과정, 내 안에 새 타작기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새 타작기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악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다 타져버립니다. 열로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론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이죠. 자,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디까지 들어간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죠? 민수기 7장은 또 뭘 말하는가? 감독전 자들이 그들은 바로 이제 다스림 받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 이제 뭘 드린다? 헌물을 드리게 된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흘러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비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 모든 비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오 아버지 한번 다시 이스라엘 지휘관 제국들의 조상의 가문에 우주머리 둘이여 그 지파에 지휘관으로 오서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기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아멘. 헌물을 아멘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헌물은 레인에게 주어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아멘 아버지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7장 무엇인가? 감독된 자들이 드리는 헌물입니다. 모세가 장막세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모세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이 어디까지 갔는가? 지휘관, 각 지파의 지휘관에게까지 성령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그들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다스리더니 그 다음에 제사장을 다스리고 레인을 세우더니 그 다음에 이제 지휘관들을 뽑아서 그들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까지? 지휘관까지 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감독된 자들이 드리는 헌물. 이건 헌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줬다. 그죠? 지휘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처음에 모세만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요? 아론과 레인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까지? 지휘관들까지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헌물을 바치게 되더라. 헌물을 뭘 바쳤습니까? 덮개 수레 6과 소 12마리를 바쳤습니다. 수레 12마리,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성막에게. 하나님께 봉사하게 쓰라고. 그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돈이, 그래서 이들이 돈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 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헌물을 한 거죠. 모든 돈은 누구에게 가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막 돈을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 거죠. 자,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어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이 일어나. 처음에 그렇게 종되었던
하나님 알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는 모세와 함께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면서 레인과 함께 살면서 이제 헌물을 드리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이거는 무엇인가? 다스리라. 천지천조 여섯전을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소의 분향단에서 기도한 때 이루어졌으며 초대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니까 뭘 했습니까? 서로 떡을 떼며 성탄하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나눠 가집니다. 초대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돈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질 때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돈을 줍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주잖아요. 자녀들이 엄마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 어? 우리가 성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는 내가 하나님 거라는 것. 헌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스리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다스리라. 계시록에 번역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만나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의 기둥이 되고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 이름이 그 위에 이마에 써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죠? 감독된 자들 그들이 교회의 기둥이 됐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천연왕국에 들어갈 자이죠. 그리고 그들이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아내죠. 그죠? 먼저 천연왕국에 들어갈 자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천재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길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마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로다. 천지천조 여섯진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 이루어졌습니다.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 처리되고 세상은 십자가 처리되고 사탄은 십자가 처리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뭔가를 하신다. 이게 그죠? 그래서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다. 우리는 그죠? 나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분향에서 중보기도 하고 분향단에 기도를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들이 바로 천년 왕국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자. 그리고 옛날에 지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죽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그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뭐합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분향단 중보기도.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먹고 다른 사람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 그죠? 성수에서 삶을 살아드리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많은 제사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사장들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내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우리는 그리스도 거룩한 성,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복과 수정같이 밝더라.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는데 그 문둥을 위에 이름이 써있었으니 하나님은 요한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계시록 보냐 그러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투명합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문의 보석입니다.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12문이. 그 12문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에 누가 써 있습니까? 12지파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올라가 보면 12보석이 있는데, 기초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이 말씀이 기록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다 압니다. 통과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과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가 얼굴이 예쁘고 무슨 몸이 날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말씀이 나한테 적용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까지 가버린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들이 그리스도 신부예요.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자들, 여기까지 온 자들을 그리스도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투명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자 그러면 투명합니다. 내가 투명하기 때문에 그죠? 투명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숨기는 게 없어.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 있게. 오직 성령만이 내 입에서 나갈 뿐이야. 이게 그리스도 신부야. 그죠? 투명한 수정같이 맑고 깨끗하더라. 그리고 그 문은 보석으로 돼서 진주로 돼서 아름다운 진주로 돼 있고 기초성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빛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세마포스를 입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 신부,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신부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말씀 몇 조각이 알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자를 그리스도 신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신부는 어디서 삽니까? 생명나무 강가에서 삽니다. 그리스도 신부들이 사는 곳이 생명나무 강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서 생명 강가에서 만나기로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조의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치료하기 위하여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 없으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부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아멘.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오겠고 등불과의 빛이 쓸데없으니 등불과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리라. 그들에게 비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왕노를 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왕노를 하리로다. 그래서 생명나무 강가에는 아무나 오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오는가? 찬양하면서 가야 된대요. 찬양하면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찬양하면서 생명나무 강가에 와라. 그래서 이 말씀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해라. 찬양하면 생명나무 강가에 가라. 어떤 사람 기도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를 말씀을 찬양하면 말씀과 함께 생명나무 강가에 갈 수 있단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 영광을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 가시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바울의 기도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